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저는 뽑는 복은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학교 앞 문방구에 뽑기 이렇게 쫙 있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하도 지질이 운이 없으니까 제가 그 말씀 자꾸 드리는 거예요. 50원짜리 한 번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200원을 가져가면 그날은 좀 돈 많이 가져간 날이고 아니면은 50원 가져가거나 한 100원 정도 하루 용돈으로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 더운 여름 되면은 50원짜리 쭈쭈바 하나 사 먹고 남은 50원으로는 뽑기 한번 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나마 그날은 아유 좀 그래도 운이 없진 않다. 그러면은 카라멜 하나. 예. 근데 아예 운이 없다. 그러면 꽝. 이렇게 되는데 그날따라 제가 200원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50원은 쭈쭈바 사 먹고 이제 150원 남았으니까 뽑기 몇 번 할 수 있죠? 산수 잘하십니다. 예. 그래서 3번 뽑기를 해요. 한 번은 뽑았더니 꽝 나왔어요. 아이 재수 없네. 2번 뽑았더니 뭐 나왔을까요? 제가 보기를 드린 게 없으니까 또 그거밖에 모르시죠? 네, 맞습니다. 카라멜 하나 나왔어요. 이제 기회는 몇 번 남았죠? 한 번 남았어요. 근데 이제 뽑기 보면은 그 다 뽑을 때는 별로 이렇게 좀 기회가 안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듬성듬성 좀 있어야 기회가 또 주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날은 이제 새 건 아니고 한 중간 정도 남은 것 같더라고요. 어느 거를 뽑아야 이 오다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징어 다리. 예. 문어 다리도 있고 오징어 다리도 있는데 문어 다리는 나오기가 참 드물고 그나마 조금 확률이 있는 거는 이제 오징어 다리, 오다리. 어느 걸 뽑아야 오다리가 나올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눈을 딱 감고 이거다 하고 딱 찍었어요. 자, 50원 내고 이제 마지막 한번 남은 기회로 딱 뽑았습니다. 드디어 카라멜 하나. 근데 제 뒤에 온 친구가 걔는 많이도 안 해요. 딱 한 번 뽑을 기회가 있어갖고 50원 아저씨한테 드리고
그 옆에 있는 거, 제가 뽑았던 거, 카라멜 옆에 있는 거, 그거 딱 뽑았는데 오다리. 하여튼 이렇게 뽑기 운이 없을 수도 있나라는 생각을 제가 어렸을 적에 좀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뽑기 운 그거는 상관없어요. 예. 뽑기 운 없어도 오늘 저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만 복이 있으면 안 되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복이 있을까요? 당연한 건데 예수 믿어서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자, 그럼 제가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정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할렐루야. 받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사실은 여러분이 원한 복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한 복이 아니라 뜻밖의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예상을 한참 벗어난 복이에요. 내가 원한 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내가 원한 건 카라멜 아니잖아요. 내가 원한 건 꽝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은요,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로 내가 원치 않았던 내 기대와 예상을 한참 벗어난 것을 때로는 성경이 복이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을 복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는요, 그런 복의 그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복에 눈 뜨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일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성경은 장수의 복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우리가 딱히 어떻게 정하기는 좀 어렵죠. 만일 장수가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 장수 못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복이 없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꿀먹은 벙어리죠. 만일 좋은 집이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 복 없네요.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 지질이 복이 없으신 분이네요. 그런데도 복이 옵니까? 예수 믿으면? 이제는 아까 확실히 예 대답을 하시더니 이제는 예시를 제가 드리니까 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아니죠.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복이 옵니다. 예수 믿은 것이 복입니다. 물론 뜻밖의 복이요,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그 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천국을 준비하고 있었던 한 사람을 보았어요. 바로 누굽니까? 야곱이었죠. 예, 야곱은 천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에게 들려오기를 아버지 야곱이 많이 아픕니다 라고 하는 이 전갈이 도착을 해요.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보러 갑니다. 자,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렇죠. 좋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은 천국을 준비하고 있던 이 야곱은요, 침상에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 침상에 누운 채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앞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요셉이 온대, 그리고 손자들도 같이 온대 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힘을 내어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누워서 맞이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막상 도착해서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자기 손자들을 못 알아봐요.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좀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총명한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봐서 다 알아요. 꾀돌이에요, 꾀돌이.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은 아주 꾀돌이였습니다. 총명한 아버지 야곱이요, 이제는 자기 손자들도 못 알아봐요. 그 이제 요셉이요, 가슴 아프긴 하지만은 티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아버지 야곱한테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 여기 두 아들들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여기서 태어난 제 아들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그 얘기를 듣고요,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그렇구나, 내 손자들이구나, 네 사랑하는 아들들이구나, 그래 데리고 와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리라 라고 이제 고백을 해요. 우리 11절의 말씀을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처음에는 손자들도 기억을 못했어요, 이 야곱이. 어느 정도로 기력이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아들 요셉이 손자들의 아버지 하고 손자들을 안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의 기억이 돌아왔어요. 어느 정도로 돌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11절의 말씀이에요. 아들 요셉아, 내가 네 얼굴도 못 보고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셔서 너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네 자식들도 보게 하실 줄이야 라는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지금 아버지 야곱은요, 이 기억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기억을 했다가 하지 못했다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셉은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 아들 요셉이 아버지가 지금 기억이 돌아오셨구나, 이때를 놓치지 않고 얼른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성경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손자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한테 얘들아 내려와라, 할아버지 무릎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하고 이해를 갖춥니다. 아버지 절 받으시고 우리 두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의 부탁을 드려요. 왜? 지금 아버지 기억이 돌아왔거든요. 이 요셉이 보통 요셉이 아닌 거 우리가 아시죠? 요셉은요 설계자예요. 요셉은요 지혜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잠깐 기억이 왔을 때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기력이 없어요. 앞을 잘 보지도 못하고 지금 기억이 언제 또 사라질지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가요, 아버지를 마주한 상태에서 아주 설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야, 둘째야, 너는 할아버지 왼편으로 가라. 첫째야, 너는 할아버지 오른편으로 가라. 아버지, 손만 뻗으시면 손자들의 머리가 닿을 겁니다. 이제 손자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 기도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른쪽과 왼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왜 그런가 라고 하면 왼손은 사실 성경 가운데서는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데 오른손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른손. 자,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편 또는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오른손에는 힘의 상징이 있어요. 오른손은 명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른손은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편에 서는 것은 첫째여야 됩니까? 둘째여야 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또 한 가지, 이 오른손의 축복은 장자의 축복을 또 의미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오른손의 축복은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도 아들이 또 다행히 둘이에요. 셋이었으면 팔이 세 개가 필요했을지도 모르는데 다행히 둘이었기 때문에 첫째는 할아버지 오른편으로, 둘째는 할아버지 왼편으로. 그래서 첫째의 머리에는 할아버지 오른손이, 둘째의 머리에는 할아버지 왼손이 올라가게끔 딱 설계를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요. 오른손은 둘째에게, 왼손은 첫째에게. 이 야곱의 손이 엇갈린 거예요. 요셉아, 누가 첫째라고? 예, 아버지 오른편에 있는 게 첫째입니다. 왼쪽은 둘째? 예, 맞아요, 아버지. 알았다, 축복한다. 이놈의 손이 왜 이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아버지 야곱이요, 이렇게 손을 엇갈려 갖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요셉이 눈치를 못 챘어요. 그래서 야곱이 15절과 16절에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또 그렇잖아요. 이게 살짝 힐눈 뜨고 요셉 이게 본 거예요. 이게 아닌데? 와우, 아버지! 아니, 정신만 오락가락한 줄 알았더니 왼손 오른손도 구분을 못하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아버지, 손 위치가 바뀌었어. 자, 그런 상황에 대해 우리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아멘. 아버지, 지금 손이 반대로 갔다고요. 첫째한테 오른손을, 둘째한테 왼손을인데 왜 오른손을 둘째에게, 왼손은 또 첫째에게 갑니까? 자,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아니요, 정신이 오락가락해갖고 손까지도 바꾼 줄 알았던 이 아버지 야곱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아버지 야곱의 지금 정신은 또렷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아파서 실수한 것도 아니고 정신이 혼미해서 실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의도적인 엇갈림이었다는 거죠. 예상 밖의 행동이었지만은요, 야곱은요 분명했어요. 아들아, 이것이 맞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지 알아요? 그렇죠. 알면은 지금 벌써 끝났죠. 엿장수 마음이라면은 이해하시겠어요? 그건 아니고.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엇갈린 손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상치 못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엇갈린 손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우리가 무엇이 복이냐라고 했을 때는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한 장면만 놓고 보면은 무엇이 복이라고 말합니까? 자, 그러면 오른손은 복이고 왼손은 저주입니까? 그건 아니죠. 네, 맞아요. 우리는 오른손은
복이고 왼손은 저주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은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셉도 그렇게 주장한 바이고, 아까 전에도 제가 이 오른손에 대한 그 중요한 성경적 의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야곱은 엇갈렸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쉽게 풀어 쓴 이 성경인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를 복 있게 하시려고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들어서 세상에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봐서 알지만은 대단히 특출난 인물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았고요, 흠도 많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야곱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복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게 무슨 아브라함이 복이에요? 고생만 죽도록 했지. 고생만 한 사람이지 이게 무슨 복입니까? 또 스스로도 복을 걷어찰 만한 위기도 여러 번 맞이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특출나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자녀 주시고, 하나님 평강의 복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복 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복 주시고, 하나님 권세의 복 주세요.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달랐을까요? 아브라함은요 다 가졌어요. 근데 그 한 가지 아들 없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들어주기가 참 어려우셨는지 아브라함을요 똥줄 타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너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받을 것이 복이 아니라 나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구나. 우리 한번 따라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음성으로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난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난 지질이 복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그 길로 끝장나요. 그런데 세상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이다, 내가 복이다.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복인데요 제가 참겠습니다. 내가 복인데요 견뎌내겠습니다. 내가 복이니까요 하나님 이겨내겠습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른 복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야곱은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왼손 오른손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바로 복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왼손의 복을 받은 므낫세 장자였죠. 그러면 므낫세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오른손의 복을 빼앗겼습니까? 잘못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그 오른손의 복을 빼앗겼으니 므낫세는 상당히 불행한 사람이겠네요?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자, 봅시다. 맞아요. 이 장자 므낫세가 오른손의 복을 빼앗겼다고 해서 그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봤지만은 이번에 그 아들 이삭의 사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삭이야, 우물을 파는 족족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다 어떻게 됐어요? 빼앗겼어요. 이 이삭이요,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팝니다. 근데 우물을 판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수맥을 어떻게 알아요? 옛날 사람들이. 그냥 파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얼마나 파가야 되는데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물이 굉장히 귀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이삭을 복 주셔서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파는 데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 우물을 빼앗깁니다. 근데 그 빼앗길 때도 보면은 상식 밖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번이 복을 빼앗긴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잠깐 우리의 사례를 접어놓더라도 이삭의 예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삭이 원망했나요, 사람들을? 그렇게 빼앗겼는데도요? 이삭이 미워했나요, 사람들을? 아닙니다. 이삭이 시기했나요? 아닙니다. 이삭이 분노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은 빼앗기고 또 빼앗기면서도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므로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갔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므낫세가 왼손의 축복을 받긴 했지만은요, 이게 복이 아니란 게 아니에요. 왼손의 축복도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워한다고 복이 오면 미워하세요. 원망한다고 복이 오면 원망하세요. 시기하고 분노한다고 복이 온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삭은 에색이라는 우물을 돌아보지 않았고 신나라는 우물을 아까워하지 않았을 때 마침내는 넓은 하나님의 광대한 축복인 르호봇을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왼손에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빼앗겼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2023년 복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이삭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 빼앗아간 것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왼손을 장자의 머리에 얹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빼앗기고 또 빼앗길 때 거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 큰 것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오른손과 왼손을 엇갈린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모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 때, 그때 갈등이 생기죠.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사연 글을 읽었는데요, 그 사연 글을 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하고 물어요. 이 사연 글을 올린 사람은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새댁입니다. 근데 이 새댁이요, 시댁과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이 이유인즉슨 결혼 전에 신랑하고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뭘 약속했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성씨를 남편 성이 아니라 자기 성으로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가 하시면 예. 어머나, 안 돼요? 안 돼요? 좀 말 잘해야겠네요. 다 우리 보수적인 우리 성도님들이셔가지고 문제는 뭐냐면은 그 얘기를
시부모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내 애가 태어났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이제 충격적인 선포를 한 거죠. 아이의 성은 제 성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네, 이제 그 시부모 댁은 아버지는 안 계시고 이제 시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뒷목 잡고 쓰러진 거예요. 난리 난 거죠. 아니 어디 대를 끊을 일이 있냐? 신랑 성을 따라야지 왜 네 성을 따르냐? 그렇게 했는데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도 남의 집안 사람이잖아요. 뭐 반대할 거 뭐가 있어요? 그렇게 대들고 따진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니 성이 보통 촌스러워야 말이죠. 팽씨가 뭐예요? 팽씨가. 우리 중에 팽씨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또 팽씨가 있으면 또 제가 이 얘기를 못해요. 아니 남편 성이 팽씨인 거예요. 그러니 자식 낳으면은 팽씨로 이름을 짓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 신랑하고 이제 합의를 본 거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난리 그런 난리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유, 어떡하죠? 이 난리를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밑에 글이 달렸는데 제가 그거 보고 한참을 웃었어요.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세요. 설득을 하다 안 되면은 그럼 어머니 애 이름을 균이라고 짓겠습니다. 뭐죠? 그렇죠. 펭귄. 또는 이름을 수라고 짓겠습니다. 펭수. 그래도 안 되면 그렇게 하세요. 뭐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 자녀 간에 얼마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런 갈등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물론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해주는 마지막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곧 장자의 상속권으로도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갈등이 생긴 거죠. 아버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요셉의 반응이요. 어쩌면 굉장히 인간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어떻게 보면은 바른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요셉이가 아버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봅니다. 자, 동의하세요? 이 요셉의 심정 동의하십니까?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내가 뜻한 대로 안 되면 기분이 나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심지어는요. 하나님과 대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긴장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야곱은요. 정신 나간 게 아니었어요. 야곱은 치매가 아니었어요. 야곱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손을 엇갈려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에 나왔죠?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셉은요 고집 피우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한테 지금 고집 피우면서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죠. 요셉아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아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고 고백할 때부터 나는 복을 받았다. 내 아들아, 너 지금 힘이 잔뜩 들어가 있다. 네가 총리이기 때문에, 네가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될 막중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아니다. 힘을 빼야 된다. 힘을 빼야 복을 받는다. 내가 야복 강가에서 나도 너처럼 복을 구했어. 근데 하나님은 복을 구했던 나를 오히려 불구로 만들으셨어. 아니, 어디 이런 함이 있어? 복을 달라고 했더니 나를 불구로 만드셨어. 너 그거 예상이나 했겠냐? 너 그걸 기대했냐? 불구로 만드신 하나님. 그런데 그날부터 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왔더니 그게 바로 복이더라. 그게 바로 복이더라. 나도 지금 너처럼 몰랐어. 지금의 너처럼 나도 알지 못했어. 지금은 안다. 지금은 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전혀 예상 못했던 뜻밖의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복이라는 사실을 안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복은 내가 생각했던, 내가 판단했던,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복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복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입술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뜻한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복 있는 길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엇갈린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구한 것도 이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 나도 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도 안다. 내 자녀야, 나도 안다.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네가 복이 있다.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너의 길이 형통하다. 그 뜻을 따라갈 때 너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다. 나도 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받고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분노와 원망과 미움이 가득 찹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내 갈 길이 아닌 주님이 가시는 그 걸음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처럼
내가 진 것 빼앗겼을지라도 분노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의 발걸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비록 자신이 원한 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구의 삶을 살아갔을지라도 하나님 앞장서 가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지라도 그것은 낙심될 일이 아니요 감사할 일이며 그것은 실패가 아니며 하나님의 역사의 한 조각임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